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와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녀와 백성이라고도 되고 자녀와 종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종이라는 표현. 또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사실 갈라디아 이 본문 자체로 말한다면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 이렇게 정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두 부류를 말씀을 드렸죠. 법이 없이 아주 무법한,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처럼 무법한 행실, 아예 율법이란 것도 없이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한 부류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죄가 무엇인지, 법이 와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이 법이 와서, 율법이 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어떤 갈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그러한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2주 전에 전했던 말씀,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이라는 설교에서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했던 것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 단계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가 참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오순절의 역사였던 그 3,000명의 회개의 역사도,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준비되었던 수가성 여인처럼,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그 영혼을 사모하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전도한다고 했지만 아주 생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가서 길거리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서 이제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렸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갈망하는 그런 가운데 유대계로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 또 유대계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매일매일 다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 복음적이지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그리스의 생명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참 왜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 사도 바울 시대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바울 시대에는 율법이 특별히 유대교 1차 전도 대상자들이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그러잖아요. 3,000명 회개한 3,000명들도 다 유대교 신앙의 신자들이었다. 유대교 신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꼭 제일 먼저 교회로 교회 붙은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3,000명 회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그 3,000명 오순절날 3,000명 회개한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이방인들,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닐지라도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 신앙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거기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전 단계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 유대교가 다른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 예수 믿는 것 뭐냐면 바로 유대교 신앙에서 이 복음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이었는데 현대의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번영주의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평가도 모든 평가를 어떤 육신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나쁘다.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이름 안 되는 아는 합동적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자주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어떤 알게 된 그 분 통해서 거기 그 교회는 엘리트들이 참 많은가 봐요.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래서 자기를 전도하신 어떤 분들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자기를 전도한 아무개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자녀를 참 잘 키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웠냐고 했더니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둘 다 자녀 같은 게 다 의사가 되고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러다가 말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분들한테 자녀들한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자녀를 정말 잘 키워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걱정거리가 뭘까요? 예수를 안 믿어.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물론 그냥 그 상대방한테는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자식을 잘 키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그게 다른 복음.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복음은 율법이 다른 복음.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어요. 왜? 율법적 유대교들은 율법을 진짜
진짜 순수 혈통.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도 유대교인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응?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있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면 다 똑같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십자가를 쓰고 똑같은 교회 같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죠. 예수님의 존재자를.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자를 인정하면서도 마치 이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벌써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겠지. 그죠?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모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중에서 진짜 이 고단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다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부분에서 싹 바꾸는 거예요. 사람.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한다고. 마귀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한다. 의심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그러면 대본 알죠. 여러분 사기꾼이 올 때 내가 사기꾼이다 하고 옵니까? 제비가 다가올 때 내가 제비다 하고 다가오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바로 그러한 모습. 차라리 율법주의는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 율법을 하려고 하면 그 곤고하니까, 그 사망, 진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회개했던 똑같은 유대인들이 많았겠지만은 그 3,000명들은 진짜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 진짜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그리스의 그 복음에는 온전히 다 알지 못했지만은 진짜 그런 어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현대 교인들 중에는 유대교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 증인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 말하면 유대교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다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교처럼. 그런 것 빼고는 이 여호와 증인은 안식교의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거의 유대교라고 똑같은 현대판 유대교라고. 교리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을 인식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면요, 그분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은 가만히다가 그분들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들리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들 칭찬을 해요. 삶이 바르다고. 삶이 바르다고.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분들은 삶이 바르다잖아요. 생활이. 어떤 그래도 법을 지켜가고 그걸 준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 안에서 보면 그 한계는 뭡니까? 육체의 연습. 그럴지라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교보다도 못해. 법이 없어요. 오직 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게 법이요. 그게 법이요. 그게 법. 그래서 신앙도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식들은 잘 키워서 둘 다 의사가 됐는데 근데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게 자식을 잘 키운 겁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의 어떤
이 땅에서 만사형통,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그것이 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삼보 했잖아요. 삼보가 뭐였어요? 삼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쁘고 바쁘고 기쁘고 뭐.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부자가 되고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잠깐 넘어가겠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는데,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은혜를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법,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는 일이 뭐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아시죠? 사모님 아시죠? 새벽이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자,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 하시는 뭡니까? 속죄를 이루죠. 속죄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홀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일날 전했던 말씀 중에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에 관한 것이겠죠. 주님이,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절기에 우리에게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는 50일의 시간 있잖아요. 50일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간격이. 그 50일 중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실절에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버지께로 간 거라고.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몰린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아직 부활에 머물렸고,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셨지만 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부활에 머물리고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 사람들이 뻔히 하나님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뭘 그렇게 천사들이 말하죠. 뭘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뻔히 쳐다보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때 거기서 죄사함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거기에서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죄사함에 대한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사함의 제사는 칼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하늘에 가서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늘 성소에 가서.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안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거기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를 이룹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것은 가셔서 대속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내가 여기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라 말씀하면서 보내시겠다 말씀했는데 다른 표현은 어디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합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리.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보다도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 여기도 보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렇다네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컵이죠. 컵입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컵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요리컵입니다. 요리컵인데 종이컵도 있고 컵이 다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다른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컵하면 딱 컵 하나만 있어.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는 쉽게 말하면 컵을 말하면 꼭 뭘 얘기해야 되냐? 이게 종이컵이다, 유리컵이다. 그 얘기를 해줘야 그 뭔지를 알아들어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게 보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거듭난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물과 성령 나는 건 뭐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이 두 단어가 그냥 한 말로는 우리나라 말이 참 표현하기 다른 영어나 다른 거로 표현하기 힘든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르면 푸르지 뭐 푸르딩딩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냥 까무잡자 뭐 이거를 우리 말로는 표현을 하지만은 이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게 무식한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딱 한 단어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들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머니 뱃속에 갔다 두 분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태어난다는 그거 이 하나의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우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 한 분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아무개의 누구 자식이다.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씨를 받았다는 그 씨를, 그 생명을.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없,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없었다는 이유가 그 씨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바로 씨, 그 생명, 우리 육신의 부모로 봤던 그 생명이 아닌 진짜 아들의 그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이 생명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가는 것을 이걸 놓쳐버리면 진짜 신실하고 탐하는 사람들 쫓아서 맨날 육체만, 겉사람만 갖고 씨름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도 어디까지만 맨날 죄사함 얘기야만 하다 끝나. 죄 문제만 가지고. 이 육체 몸뚱아리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 61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죄를 온전히 이길 수도 없어요.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는 거예요. 한날도 오직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삼아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